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승리케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부르심 따라 살아내는 우리 귀한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영어로 이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 어원을 좀 살펴보면 고대 이 앵글로삭슨족의 봄, 새벽,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여신이 바로 이스터라는 여신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철자는 조금 다르지만 발음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출발되어진 것인데, 이 부활절이라는 것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 파스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파스카는 여러분 6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패스오버, 파스카에서 온 것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이라는 것은 이 애굽에서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부활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사망의 종식이며 또 다른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사망이 존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도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오늘 본문은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이 정치적인 부분과 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당시의 황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네로였습니다. 이 네로가 그 당시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잡아들여서 고문하고 무조건 핍박하는 이 시대적 배경 가운데 베드로 사도는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권면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될지, 붙잡고 따라야 될 그것의 제시를 통해 핍박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이 고민을 하며 살죠. 다만 다른 것이 있다라면 세상의 가치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고민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답이라는 것은 수십 수백 가지의 어떤 행동 강령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명확한 제시해 주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그 유튜브 같은 것도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왜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야 되니까, 구미를 당겨야 되니까. 제가 요즘에 한 기업의 CEO로도 이미 성공하신 분인데 최근에 이제 사역자가 되신 분의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저렇게 단언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목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무조건 기도응답 받는 법, 병고침 받는 법.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보다, 자신이 고민하는 그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이미 정해진 것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저의 설교를 우리 석진 형제가 매주 고생하면서 일주일에 뭐 3개, 4개씩 쇼츠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얘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 이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아예 저는 관여를 안 해요. 그냥 석진 형제한테 다 맡겨요. 그래서 이 저희 교회 유튜브나 쇼츠의 어떤 그 성공과 실패는 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건데, 이번 한 주 동안 보니까 막 2,000회가 넘고 조회수가 막 보통, 놀라시는 겁니까?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건데, 요즘 올라가는 쇼츠가 저희 교회가 다 1,000, 1,500, 막 2,000까지도 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석재 형제가 되게 자극적인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러지 않고 그냥 설교에 있던 내용 그대로를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큰 관심 갖지 않아요. 되게 자극적이면서 구미를 당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에서 외국 목사님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후속편이 뭔지 아세요? 잘 되는 나. 잘 되는 나의 후속편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삶.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게 막 땡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책을 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 책이 벌써 2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군대에서 처음 그 책을 접했었는데, 그 짧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그 책이 그렇게 뭔가 확실한 복음, 뭐 확실히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사실 그래서 그 책 이후에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사실은 상당한 이단성 시비, 번영 신학, 뭐 이런 좀 번영 복음 이런 걸로 시비를 받기도 하셨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로 많은 고래들을 좀 놀라게 했던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육 방법을 어떻게 썼습니까? 다 칭찬하는 일에, 잘못을 했는데도 칭찬을 하고, 어떤 일이 칭찬으로 격려하는 일에. 그런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대학원 신대원을 졸업하고 이제 교육학 대학원을 할 때였는데, 그 교육학에서는 그 말이 얼마나 안 좋은 말인지에 대한 실험이나 변증이 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칭찬을 들은 사람들은 아이들은 그 칭찬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꾸며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칭찬을 얻어내기 위해서 거짓을 임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황을 만들어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딱 있다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명확한 답을 매번 내어주시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고민하게 하시고요,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 순종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떤 명확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기보다, 우리가 정답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 고민하게 하세요. 그리고 고민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해놓은 정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하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어떤 그리스도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정체성 또 삶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로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이 정치적인 핍박들, 고통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네로가 어떤 왕이었는지. 정말로 이 핍박하고 고문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거룩한 부르심을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이 여러분과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잡고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해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내는 거죠. 시대가 지날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의 가치의 유혹 속에서, 도전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산소망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라질 거 아니거든요. 썩어질 거 아니거든요. 소멸될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그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우리의 유업이 되고 하늘의 간직이 된다. 4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를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친히 보장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았을 때가 아니라 그때는 결국 사라지고 꺼지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았을 때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무서운 그 놀이기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버랜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경주월드에 있는 테라칸인가요? 그게 이제 저는 그 티익스프레스만 타봤는데 제가 경험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도 놀이동산 아이들하고 많이 다녀봤는데 가장 무서운 그 놀이기구는 뭐냐면, 제가 그 당진 삽교호에 가면 놀이공원이 있는데 제가 그때 처갓집 식구들이랑 놀러 갔거든요. 왜 무섭냐면 너무 삐그덕 소리가 심한 거예요. 그리고 왠지 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은이하고 탔을 거예요. 유은이하고 저희 장인어른이랑 셋이 탔는데 이게 그 어느 놀이공원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이 불안감. 이게 바이킹을 탔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좀만 더 하면 이게 한 바퀴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아주 불안감으로 삐그덕거리고 뭔가 흔들리는 것 같고 너무나 노후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타는 내내, 그리고 시간은 왜 이렇게 길어요? 사람이 없어서 시간을 많이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2, 3분이면 끝날 게 제가 볼 땐 4분, 5분은 줬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살면서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막 공포스럽고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보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나의 무언가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붙잡고 왜 흔들릴까 고민하는 것은 사실은
미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고 마음을 두면서 그가 붙잡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는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움일까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면서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왜 이것이 흔들릴까요?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 것인가? 세상의 소망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쨌든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붙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보니까 부산항이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붐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관세를 매기기로 한 그 정해진 시간 이전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말도 못하게 붐비고, 여러분 물론 미국의 대통령의 영향력이 어마하죠.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과 삶과 국익에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불확실한 성, 언제든지 사라지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하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소망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소망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 붙잡아라.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확신임을 보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켜쥐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사라지지 않는 산 소망 대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인생이 온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 의지의 대상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그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좀 배우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저희 대표님 말고 저와 또 다른 교육생 둘이 처음으로 이제 일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벽걸이 하나, 두 사람 충분히 할 수 있다. 근데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빌라에 갔는데 저희가 이제 그 에어컨을 뜯어내는데 빌라다 보니까 이게 석고보드 벽이었던 거예요. 아파트는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 벽이어서 뭐 전혀 상관없는데 이게 빌라다 보니까 석고보드 아시죠? 이 나무보다도 약한 그거. 그래서 함께 갔던 동료가 에어컨 케이스를 뜯어야 하는데 에어컨을 뜯었어요.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에어컨을 뜯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욕실에서 세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직급 이제 팀장이니까 대단한 위치는 아니고 다 팀장이에요. 대표 말고는 다 팀장이에요. 팀장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 팀장님 안에 뭔가 불안과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딱 가봤더니 뜯어진 에어컨 붙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없죠. 그 사람도 경험이 없죠.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는 마스터가 됐는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주인은 거실에 앉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 몰래 이거를 둘이 해결해 보려고 40분이 끝나는 것을 막 1시간이 넘게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거짓말하고 내 청소가 많이 더럽네요 하면서 또 막 시간을 계속 끌면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대표는 이제 그런 상황을 뭐 수년 동안 안 겪어봤겠습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리 철물점에 가셔서 지금 박은 그 나사보다 한 3배 정도 긴 것을 가지고 박으면
아마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빨리 찾아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 둘이 머리를 맞대고 한 30분 동안 어떻게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벽은 사실 좀 난장판이 되었거든요. 근데 전화 한 통으로 그냥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우리 은혜자매 사는 그 아파트 단지에 청소를 좀 하러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제 머리,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데 가면 벽걸이 청소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벽이 뭔지를 먼저 두들겨 보는 거죠. 콘크리트 벽이면 마음껏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저같이 초짜로 일을 배우는 교육생의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은 거의 신적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 곁에서 그분이 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배우고 제가 또 습득하면서 그렇게. 그런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그분은 삶의 경험이나 삶의 어떠한 가진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마저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주장하시는, 영원히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뛰어넘어 확신과 소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왜 베드로 사도는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라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찰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관념에서 이 땅에서의 받는 고난은 잠깐, 찰나에 불과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서 순금보다도 더 귀하게 만들고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는 정결해지며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얼마나 여러분 신학적이고 얼마나 이 통찰력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 받을 그 칭찬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받는 고난에 마음을 쏟고 올인해버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시련을 통해 더욱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때가 많죠. 좌절을 만나지 않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졌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였습니까?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라났고 우리는 한 뼘 더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당시에 네로 황제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핍박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개개인의 삶을 제가 다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비판을 받고 판단을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에게조차도 더 귀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대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주셔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많다고 해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평안하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기면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풍족함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신앙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방법으로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족함 가운데서도 왜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배만으로도, 경건 생활만으로도 우리의 신앙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나 이런 것들도 참 귀하고 우리도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점검하는 신앙의 연습과 훈련이 없으면 그 위에 덮어지는 사역과 일들이 건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는 우리 안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에 스스로 질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 내 가정,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어떠한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주님,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통해 나의 생각을 깨트려 주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생각이 모두 다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교만을 깨트려 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셔서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산소망 되신 부활의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지켜지고 보존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을 깨트리셨잖아요. 어둠의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나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병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의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으로 꽁꽁 쌓여져 있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깨고 나오셔서 생명으로 옮기셨는데 그것이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고 예수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과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시겠어요? 목사님, 제 삶이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알아서 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해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에게 그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그런 기도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 없고 목사가 필요 없는 신앙의 홀로서기. 잘못 오해하시면 이제 다른 교회를 가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신앙으로 자라나는 은혜. 할렐루야.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홀로서기 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들이 이르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내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같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부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사망을 이겼고 사망을 짓밟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안 흔들리겠어요? 왜 절망의 시간들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에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경제적인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으시고,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능력이다. 그 능력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 붙잡고 살아가라. 저는 분명히 매일매일 그분 앞에 서는 시간 가운데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로 승리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흐르는 공동체의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